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올인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우리 말리에서 선교사고로 지난 11년 동안 고생하시고 또 프랑스에서 8년, 19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 말리에서 오셔서 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정인권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리 또 정인권 선교사님 우리가 익숙하죠? 왜 익숙해요? 늘 기도하니까, 그죠? 우리가 선교주일마다 늘 기도하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접했는데 우리 정인권 선교사님 처음 우리가 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말리의 선교사기 얘기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 헌신하는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인권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양교회를 하면 생각을 하면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처음에는 우리 책중규 목사님 점이 많으셨었잖아요. 그 기억이 나요. 우리 수련회 때 목사님께서 졸고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졸지 마라, 졸지 말고 내 점이 몇 개인지 꼭 세라,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또 하나는 카레라이스의 맛을 패러다임을 바꿔주신 우리 사모님의 카레라이스가 있어요. 아마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처음으로 목양교회를 방문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때 카레라이스를 대접을 해주셨는데 놀랐어요. 아, 이렇게 맛있는 카레라이스도 있구나. 그때부터 어디를 가든 비교가 돼요. 아, 그때보다 맛있는가? 맛있지 않는가? 늘 비교가 됩니다. 아, 정말 지금도 그 맛이 기억이 나요. 언제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목양교회 우리 최충규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또 보고를 할지는 몰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뵙던 분이고 스승으로서 또 어른으로서 또 저에게 아주 큰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눌지는 몰랐습니다.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자리를 내주신다는 것은 참 큰 용기가 필요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셔야 되는데 외부 손님이 와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신데 기꺼이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반가운 분들이 있어서 우리 지연 집사님이죠. 네, 같이 수련했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도 그렇고 몇 분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제가 참 오래되긴 했어요. 여기랑 관계가 된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지만 그만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인가 말리의 환경과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리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 이상의 모습이 말리의 환경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떠나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가라. 몇 년 전이었을까요? 100년 전? 아니죠. 340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모습을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환경을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도가 나와요. 거기를 좀 직선으로 연결을 해보니까 가나안 땅과 그리고 그가 떠난 곳의 직선거리가 한 대충 500km가 넘어요. 직선거리가. 500km 하면 부산에서 한 파주 정도의 거리입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죠. 그런데 100년 전에 그 길을 갔을 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1000년 전에 그 길을 갔을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지금의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가 3400년도 더 된 시기입니다. 밤에 못 움직여요. 이정표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스마트폰 당연히 없었겠죠. 지도 없었어요. 가야 돼요. 밤에는 못 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명령,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갈까 말까 선택을 해야 됐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한번 띄워주세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결론은 복을 얻을 것이라. 그가 선택을 하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참 그는 그 말을 믿고 나간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아주 좋은 땅인지 도시가 형성됐는지 좋은 사람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언뜻 보니까 실향민으로 연세가 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죠? 후퇴 6.25 사변 때 후퇴하신 분들은 그 느낌을 조금 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을 떠나는 것 자기의 길을 가는 것 그것 자체가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이가 75세예요. 언뜻 보니까 7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진 않아요. 그렇죠? 75세면 지금의 나이에서도 안주해도 되는 나이예요. 어디 다시 움직여서 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볼 거야. 뭐 지금은 100세 인생이라고 해서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안주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 나이. 어떠한 일을 해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나이였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 후에 100세를 더 살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말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올인하라. 올인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디예요? 도박장. 그렇죠?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고수도 해보셨잖아요. 해보셨을 거예요. 올인. 예전에는 그 올인을 올인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많이 하셨었는데, 어쨌든 올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인을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다 갖거나 다 잃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올인하시잖아요. 올인한다고 다 100% 플러스가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100% 어떤 사업에 투자합니다. 100%다 투자금을 찾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올인한다고 하는 그 모든 인생에 있어서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올인한 인생은 무조건 플러스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은 반드시 누가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복입니다. 내가 올인을 하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내가 올인을 하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가 아니라 12장 3절 말씀처럼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올인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올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100%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그 정탐꾼의 중에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의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달라요. 믿음이라는 것은 100% 믿음은 그렇게 될까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이 100%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것이 바로 100%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라고, 믿음으로 가진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총 24번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양교회라고 표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 믿음 없이 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인했을 때 누가 기뻐하시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에서 믿음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린 두 번째로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합니다. 10의 1조. 10의 1조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 하나님의 것. 그럼 10의 9는?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10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10의 9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10의 1을 했다고 모든 재정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가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들 집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웠어요. 그리고 일부를 감췄습니다. 일부를 감췄는데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끼지 말고 다 드려라가 아니라 그 모든 재정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규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밭을 팔았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 중심에 있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나누고 돕고 했는데 그 물질들이 풍성하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눴어요. 또 줬어요. 구제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많은 것, 좋은 집에서 사는 것,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다 그것도 복이에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불평을 하죠. 배가 고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여섯째 날에 이틀치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사막 가보셨어요? 사막 아무것도 없어요. 더워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은 굶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에게 주시는 물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만나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만나의 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데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 또한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많은 순간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재정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기 원했습니다. 성막을 짓기 원했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더 이상 갖고 오지 말아라. 너희들이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충분하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재정에 대한 그 모든 것이 그때 바쳤던 사람이 다 손해봤습니까? 아니에요. 손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을 올인하셔야 됩니다. 아멘이 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플러스 인생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베푸면 베풀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만배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올인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잔을 내가 감당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누구의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100% 나의 생각을 올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합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그거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에 올인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할 때, 에베소 5장 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할 때 내 생각이 버려져요. 성령 충만할 때 나의 모든 자아가 버려져요. 어떤 것이 채워집니까? 성령이 채워졌을 때, 성령의 생각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명을 올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을 올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시죠? IS나 많은 곳에서 자살 테러, 알라를 믿는 그 무슬림들이 자살 테러를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이 자살 테러를 하면은 좋은 곳에 간다라고 가르쳐요. 술의 강이 흐르고 아름다운 70명의 여인과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여자들은 어떡하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떠냐면, 현실의 삶은 어떠냐면 술을 못 마시게 해요. 술 마시면 안 돼요, 원래. 거기서. 그런데 죽으면 술을 마셔도 되나 봐요, 거기는. 모순이에요, 모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올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신 없으신가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이 그때 지금 하면 한 3m 정도 된 키 큰 사람이잖아요. 그의 배틀채를 가지고 휘두르면 최소 3m에서 최대 5m까지 반경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는 장군이었어요. 장군을 아무나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전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물론 곰도 만나고 늑대도 만났다고 했지만 전장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골리앗과 싸우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대적을 했을 때에 골리앗과 싸워서 그는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생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제가 말리에 있었을 때, 말리에서 사역을 하면서 차가 너무 많이 고장났어요. 차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러 1000km 되는 그 사막길을 가는 사역이 있었는데 렌트를 했습니다. 토요타 한 20만 원 넘은 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가다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바퀴를 갈았습니다. 어떤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런데 한 20km 가다가 펑크가 났는데 이번엔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전복이 될 뻔했어요. 앞에 그 차를 고치는 현지차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도망가요. 그쪽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옆에는 낭떠러지는 아니지만 한 2, 3m 되는 그런 도랑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전복이 되잖아요. 근데 가까스로 잘 섰어요. 죽을 뻔했어요, 정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1000km 가는 그 길이 이틀이 걸려요. 이틀이 걸리는데 같이 가신 연세만 든 선교사님께서 미국에 있는 후원자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가 차가 필요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날 연락이 왔대요. 1시간 만에. 어떤 장로님하고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차값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에요. 5만 불이에요. 5만 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갔다 오면서 저희가 3박 4일 갔다 오고 오는데 이틀 걸리고 내려오면서 차 계약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내 생명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복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지 않으면서 도박에 올인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생명까지 올인해요. 생명을 다해서 도박을 합니다. 운동선수들 생명을 다해서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쳐야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올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나가든지 이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드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올인해야 합니다. 이 목양교회가 전도와 선교하는 곳에 올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100% 올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올인해야 돼요. 우리의 재정을 올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올인해야 되고요. 이것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하는 것에 우리가 올인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누구에게 올인해야 합니까? 자식에게? 부모님에게?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인생이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다 올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리 선교 보고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 보고를 좀 준비하면서 좀 갈등이 생겼어요. 어디부터 선교 보고를 해야 되나? 제가 그래도 11년간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드릴 말씀도 많고 보고할 것도 많고, 그래서 짧게 과거에 대한 부분은 방송이 된 게 2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보시고 최근에 사역과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부 아프리카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 아프리카가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입니다. 서부에서 동부까지 가는데 7시간에서 8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굉장히. 그리고 남북으로는 한 10시간 이상 타고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큰 나라입니다. 저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말리인데, 말리가 대한민국의 12.5배예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고 사하라 사막의 한 60% 정도로 사하라 사막이에요. 사막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어려운 국가입니다. 네. 이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2013년까지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시장 곳곳에 물건을 파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주입해 눈에 띈다. 학교에 가야 할 나이에 시장에 나와 생계를 유지하는 아이들. 하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대는게 되고 있다. 꿈은 그저 꿈으로밖에 간직할 수 없는 아이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육이었다. 이 아이들이 있을 곳은 지금 학교고 이 아이들이 있을 곳은 또 다른 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당장에는 없지만 저희 복음학교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그리고 또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유건 선교사는 자신의 집마당 한켠에 책벌상을 놓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길거리에서 국어를 하거나 부모 대신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야 했던 아이들. 하지만 이 복음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 아이들에게 다시 꿈이 생겼다. 인구의 90%가 모슬렘인 이슬람파가 많으니 정의과 선교사는 복음의 근원지인 이 땅에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이 심겨지길 소망한다. 그의 마음 한켠에 학교에 오지 못한 아이들이 늘 가시처럼 남아있다. 말리에서도 빈민촌에 사는 이 아이들은 학교에 왔어야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겨우 해결한다. 부족한 재정 속에서도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온 무료급식 사역. 풍족하지는 않지만 한 끼라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고 싶은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봉헌을 필요로 하는 이들로 넘쳐나는 현실. 언제부턴가 어린들과 장애인들도 정선교사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100여 명을 먹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보시는 것처럼 어린 아이를 데리고 구걸을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그리고 매연으로 꽉 차 있는 그 도로에서 이분들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이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영상이 2013년에 방영이 된 것입니다. 2013년에 방영이 된 것인데 이게 저희 학교가 시작하고 한 4년, 5년 정도 된 상태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촬영을 하고 그 후에 또 변화가 있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과거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아까 보셨던 것이 제가 사역을 독립하고 나서 사역을 했던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이고 거기서 발콩이라는 베란다에서 11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1명이 시작해서 사람이 많아서 그 옆에 마당을 처음에는 이제 지붕이 없었어요. 지붕이 없어서 햇빛이 들어오면은 그 그늘로 막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의자를 저희가 다 만들었어요. 의자하고 책상을 망치 하나 하고 톱 하나 하고 해가지고 그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11명으로 시작했던 것이 70명, 지금은 130명으로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좀 이따가 좀 그 사진을 보시면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 정안하고 정민서, 다비드 저희 네 명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가 1600에서 1700만 명이고요.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아프리카 하면 굉장히 싸게 생각하잖아요. 뉴욕의 물가를 배분했을 때 거기 물가 지수가 175예요. 뭐 만불에 거기가 뭐 17,500불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수준 안에서 물가 지수가 그렇게 비싸요. 1인당 GDP가 1년에 1인당 GDP가 거기가 600에서 1000불 정도 되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적게는 뭐 반달치도 안 되죠. 반달치도 않은 3분의 1 그것이 1년 동안 그들이 버는 수입입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고 인구가 지금 1700만 명까지 보고 있는데 3분의 1이 영양 부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못 먹지는 않아요. 하루에 한 끼씩은 먹어도 거기 문화가 참 신기한 것이 없어도 우리 뭐 콩 한 쪽을 뭐라고 했어요? 반씩 뭐 나눠 먹는다고 하잖아요. 거기는 10명씩 나눠 먹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신기하게. 영양은 부족한데 굶어 죽지 않은 이상한 나라. 그런 나라예요.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네. 네, 말리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림들은 우물 파는 거예요. 우물. 말리 우물 파는데 15m 정도 파는데 건기되면 다 마르고 흙탕물을 이 사람들이 먹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보시겠지만 우물도 같이 시추를 한 4개, 5개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네. 말리 내전으로 저희가 제가 저희 센터에서 1000km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도시입니다. 네. 오른쪽 거 보시면 뭐 같아요? 주방이에요, 주방. 저기서 음식을 해서 먹는 거예요. 저기서. 네. 그 현지 교회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황사. 이 12월부터 2월까지 사하라 사막에서 보는 황사 때문에 어느 때는 50m도 안 보여요. 그 미이라는 영화 보시면은 황사가 쫙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끔 오고 황사가 늘 있고 우깁 때만 빼놓고는 황사가 늘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12월부터 2월까지는 하루에 한 몇 번을 쓸어도 모래가 있어요. 굉장히 좀 환경적으로 어려운 곳입니다. 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무료급식을 2010년부터 한 4년, 2014년까지 5년 동안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기아대책하고 듀얼로 사역을 하는데 하기 전부터 사역을 가난한 친구들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하고 학교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매일 급식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에서 좋죠. 조금 전에 새로운 학교예요. 네. 거린들에게 저희가 거린들이나 장애우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에 한 끼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하는데 금요일 날은 잘 안 와요. 모스크에 가면은 돈을 많이 주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도 늘 와서 한 끼 식사 먹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물 시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60m를 파면은 정수를 하지 않아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파는 것은 15에서 20m. 더 이상 파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산소가 없어서. 그래서 우물을 파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잠수병이래요. 잠수병. 그리고 파도 건기 때는 물이 마르고 흙탕물로 인해서 잘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물을 통해서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런 좋은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우물시추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우물시추 할 때 이틀 걸렸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우먼시술을 했는데 작년에는 한 6시간 만에 끝나더라고요. 기계가 좋아져가지고 60m를 파는데 아주 쉽게 파고, 그리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수질 검사를 다 하고 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아무나 와서 물을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말라리아가 세계 200여 개국 중에서 5번째로 발병률이 많은 국가가 말리입니다. 그리고 많이 죽어요, 생각보다. 근데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로는 모기에 안 물리는 것. 근데 모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두 번째로는 잘 먹는 것.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양 부족이라고. 세 번째로는 잘 쉬는 것. 잘 못 쉬어요. 왜냐하면 더운데 이 사람들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집을 보시면 너무너무 그 쉴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짓담한 집에, 어느 집에 뭐 방 3칸에 거실 하나 이렇게 짓담한 집에 27명, 30명씩 생활을 하는 그런 곳에서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라리아 퇴치 사역을 통해서 방역을 하고, 그리고 의약품을 구비해 가지고 의약품을 나눠주고 무료 진료도 하고 비타민도 공급을 해서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처음 했을 때 발병률이 2%로 줄어들더라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매년 여름마다 좀 해달라고 부탁은 하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NGO에다 부탁을 해서 거기서 모금이 되면 시작을 하는 것이라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방역 대상지, 네, 그렇게 모기장을 나누고 설치해주고, 예, 네, 저렇게 지방에 가서 리어커를 끌고서 저희가 나눠주고, 네, 의약품을 구비를 해서 의약품이 비싸요. 그 사람들 하루 일당이 요즘은 좀 많이 올라서 한국 돈으로 한 6천 원 정도 되는데 약 하나 하는데 이제 사는데 뭐 4천 원, 5천 원 하니까 못 사 먹죠. 그리고 심할 때는 병원에 갔다 와서 약값을 이 사람들이 청구하는데 뭐 4만 원, 한국 돈으로 4만 원, 많게는 뭐 10만 원 정도. 거기 약값만. 그러니 이 사람들이 월급이 많으면 한국 돈으로 12만 원, 뭐 적으면은 8만 원, 9만 원인데 약을 못 사 먹죠. 당연히. 그것도 모자라는데 그것으로 최소 뭐 5명에서 많게는 10명이서 1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약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어요. 모기장이 한국 돈으로 4,500원에서 5,000원이에요. 모기장은 못 사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모기에 몰릴 수밖에 없죠. 그냥 모기가 조금 많다가 아니라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서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뭐한데 지겨울 정도로 정말 많아요. 안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무료 진료. 저희 교단 코스타리카 선교사님이에요. 그분하고 연결을 해서 여자 선교사님이 의사예요. 의사라서 그분하고 좀 연결을 해서 무료 진료도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비타민을 좀 주고, 그 비타민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하죠? 면역 역할을 아이들한테, 그들이 많이 못 먹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그 사과가 있잖아요. 한국 돈으로 400원 정도 해요, 하나에. 이 사람들이 못 사 먹어요. 평생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사과 하나를.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한테 하나 주기에는 조금 많은 것 같죠. 반씩 나눠줬더니 아이들이 반도 못 먹어요. 이상해가지고 못 먹어요. 나중에는 이제 잘 먹는데 못 사 먹어요. 비타민을 약으로 공급받는 것보다 이렇게 채소라든지 과일로 공급하면 좋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비타민 공부 저런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저기가 집이에요, 집. 현지인 사는 그 저희가 사역하는 사람들의 집인데 가서 그 조사를 하고 비타민 공급하고 방역을 하고 뭐 약도 해주고. NGO 사역을 제가 조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복음학교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었어요. 혜택을 주고 싶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복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도 듣고 공부도 하고 저런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NGO 사역을 처음 같이 조인을 했던 겁니다. 네. 지금 그냥 놔두세요. 네. 보시면 어떤 건축물이 나옵니다. 지금 이것이 새로 이사간 학교예요. 학교 앞마당. 공간이 좁아서 저희가 놀이터를 만든 거예요. 놀이터. 제가 디자인을 해서 여러 사람들, 선생님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놀이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기 한 300만 원 들었는데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거기가. 이렇게 놀이터를, 저희 공간이 작아요. 마당이 그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 그래도 2층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하나 부탁을 했어요. 그 2m 44에 122cm 합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바다를 좀 그려서 거기다 좀 설치를 해보자. 근데 그렸어요. 생선 2마리. 생선 2마리를 다 그렸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바다가 없어요. 거기가 내륙국가라서. 바다에 대해서 보긴 보는데 TV에서나 그런 보긴 보는데 경험을 못하니까 못 그리는 거예요. 그냥 생선, 그 물고기 2마리 이렇게 그리면서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저 놀이터를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놀이터입니다. 네. 긴국고, 그러니까 2012년에 말레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와 더불어 내전이 있었어요. 저희 가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피난을 가라고 이렇게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에 잠깐 있었다가 전 2주 만에 들어가고 가족은 한 3년, 4년 만에 들어왔어요. 거기가 위험해가지고 저 혼자 기러기 아빠가 이제 반대로 돼서 제가 말리에서 사역을 혼자서 계속 하고 그 가족은 나와 있고 그 와중에 큰 아이가 천식 때문에 들어오려다가 비행기표를 다 끊어놨었어요. 천식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그것을 2번인가 3번 응급실에 실려간 거 보니까 차마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공부 한국에서 하고 나는 계속 사역을 하겠다 해서 그 기간이 한 4년 걸렸어요. 4년. 그러다가 다시 2016년도에 다시 합쳐서 지금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난민 지원을 했고요. 네. 이렇게 모든 채소를 직접 가서 사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돈으로 주면 안 돼요. 안 사 먹어요. 그래서 다 사가지고 다 사서 다 나눠줘야 돼요. 양파 개수 하나 틀리면 그 목회자들도 저기 현지 목회자들도 있었는데 막 소리쳐요. 왜 내 거는 적냐? 왜 저 사람은 많으냐? 상상 이상으로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싸우려고 해요.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자급제 식량 지원 아까 그 사막 한가운데 거기에서 저희가 8개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8개월짜리 프로젝트를 해서 80개의 땅을 주고서 거기에 씨를 주고 3개월, 4개월은 월급을 한 달씩 월급을 어느 정도 최저임금처럼 주면서 경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농작물로 팔든지 먹든지 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 밑에 사하라 사막이에요. 예쁘죠? 가면은 너무너무 예뻐요. 예쁜데 네, 좀 힘든 곳입니다. 그 위에가 저희가 땅을 경작한 곳이에요. 농작물을. 네. 이렇게 태양광 그거를 설치해서 바마코, 저희가 있는 바마코에서 사람을 불러서 설치를 했어요. 근데 아쉬운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못 올라가요. 지금 테러리스트 너무 많아가지고 못 올라가는데 저거를 방군이 뛰어갔대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눌러주세요. 그거 마지막인가요?
그래서 이 여기는 사막인데 그 사막에서 그 지역의 사하라 사막이 7세기, 8세기 때는 아주 작았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잠깐 되돌아가게 해주시고요. 이게 이슬람이 확장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 30cm에서 뭐 한 1m 정도 파면은 땅이 좋아요. 땅이 좋아요. 그래서 경작이 가능한 거예요. 물이 나오고 그 우물을 파가지고 이렇게 이제 태양광으로 저희가 물을 뽑아서 이렇게 하면은 경작이 되더라고요. 네,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어떻게 경작하는지 잠깐 보시면 돼요. 사하라 사막에서 저렇게 80가정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경작을 하게 하는 겁니다. 상추도 심고 저기는 뭐 수박도 있고요. 감자, 뭐 양파, 파. 저기가 사하라 사막이에요. 사하라 사막. 저거를 통해서 저희가 한 7만 명이 살아요. 7만 명이 사는데 관광 지역이에요. 저기가. 근데 내전 때문에 경제가 10% 빼놓고 다 죽은 거예요. 관광업들 현지인들도 못 올라가요. 위험해서. 근데 외국인도 올라가겠어요? 그러니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자꾸에서 주변에서 캐시백, 현금 뭐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옳지 않다. 차라리 자기네들이 경작하고 일하고 돈을 벌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저런 사역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복음 전달도 집회도 하고 그래요. 거기에 8개 마을에 추장님이 계신데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뭐 복음 전달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게 이렇게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이제 만리 중점 사역 조금 전까지는 제가 이제 NGO 사역에 대한 부분이고요. 만리 중점 사역은 예배 사역 그리고 학교 사역입니다. 2010년 30명으로 시작해서 2018년 현재 한 130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앞에 그 50인치 플라즈마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PPT로 설교도 하고 아이들에게 저 강대성 보이시죠? 그거 보면은 저희 교단 마크도 있어요. 저희가 만든 거예요, 다. 이렇게. 네. 저희 작아요. 8m, 6m, 7m 되는 공간하고 약간 좀 작은 공간에 복도까지 하면 평수로 하면 한 3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평에서 30평. 거기에 400명까지 들어가요. 400명. 여기에 400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1년에 2번 부모들을 초청을 해서 전도 집회를 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퀴즈도 하는데 아이들이 100% 다 맞춰요. 뭐 어렵게 내는 건 아니지만 예배 가운데 들었던 모든 내용들을 그 퀴즈를 내면 아이들이 그 퀴즈를 다 맞추고 또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만리 저기가 사립학교인데 그냥 저렇게 공부를 해요. 저렇게 수업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공립학교도 저런 모습이고요. 지금 만리 복음학교 변천사. 네. 뒤로 한번. 네. 저기가 처음 시작한 저희 학교예요. 11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130명. 네. 저렇게 지붕이 없는 곳에서 햇빛을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해서 그 그늘로 가서 그렇게 했던 그런 학교입니다. 네. 이제 지붕이 생겼죠. 네. 무료 급식도 하고요. 네. 2013년 5월에 어떤 단체의 도움으로
저 학교를 지은 게 아니고 렌트예요, 렌트. 한 달에 700불. 근데 저 집이 원래 가격은 한 1200불에서 1500불을 받아야 되는 집인데 700불로 나와서 얼른 잡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집세를 올리지 않았어요. 집주인이. 그 참 감사하죠. 근데 지금 저기에 교실이 6개 있고요. 컴퓨터실이 있고요. 도서관이 있고 시청각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그런데 집 안에는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 한 4개 정도, 4개에서 5개가 있는데 하나는 선생님이 쓰고 그리고 그 건물 바깥에 아이들이 쓰는 그 푸세식 화장실이 있어요. 푸세식. 근데 아이들한테 수세식을 사용을 못하게 해요. 아이들 사용을 못해가지고 선생님들도 고쳐놓으면 일주일 만에 그 고장 내키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물도 별로 없고 그래서 화장실 하나에 130명의 아이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렌트다 보니까 화장실을 저희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까 봤던 놀이터, 네. 저기 예배하고 이제 교실이에요. 굉장히 좋아졌죠. 네. 거기에 선풍기도 있어요. 전기도 들어와요. 소파한테 선풍기 트는 거 저 뭐라고 안 해요. 전기 뭐라고 안 해요. 현지인 학교 전기 없어요. 선풍기 없어요. 그 밑에 보면 굉장히 깨끗하죠. 정말 좋은 학교예요. 정말 좋은 학교고 도서관에 있는 학교는 거의 없고 제 그 딸을 이제 학교를 보내려고 가봤는데 도서관이라고 보여주더라고요. 저희 학교 도서관에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열악해요. 거기는 한 1년에 3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무료로 하고 지금 학비가 한 달에 한 1년에 3만 6천 원인데 저희가 훨씬 좋아요. 네, 저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오른쪽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저희 책상하고 책장하고 저하고 선생님들이 다 만들었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다 만들고 도서관에서는 만들고서 한 3개월이면 아이들 잘 읽겠다 책을. 그런데 한 아이들이 도서관 이용하는 횟수가 한 4년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좀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은 바캉스인데 한 20명에서 30명 와서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나님 말씀도 보고 네, 하나 더 저렇게 예배하는 거. 네. 만리 복음학교나 복음교회를 통해서 가족 신방사역 저희 학교 학생들과 연관된 사람이 한 2,500명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연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학교를 무슬림이 90%예요. 그런 학교를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네. 구제사역이 참 힘들어요. 맨날 줘야 되는데 그것을 무분별한 사람이 아니라 저희가 정해서 특정한 사람으로 대상을 해서 좀 지속적으로 그리고 관계를 잘 맺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도서관. 지금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올 여름부터 말리 아프리카 불어권 아프리카가 2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중에 평생토록 성경을 한 번 통독하는 사람이 목회자 10%가 안 돼요. 목회자들 중에 일반 성도가 아니라.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글을 몰라요. 두 번째로는 그 습관이 안 되어 있어요. 책 읽는 게. 세 번째는 책이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게 작년부터 금년까지 저희가 어린이 성경이지만 매주 조회 때마다 성경을 읽어줘요. 그래서 신구약 통독을 한번 했고요. 신약을 저희가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바캉스 때부터는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필사를 해서 아이들이 창세기부터 쭉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챕터씩 그래 해서 지금 목표는 아이들이 쓴 성경 아이들 필체가 굉장히 좋아요. 불어로 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목표예요. 나중에
그게 다 되면 제가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참 은혜입니다. 아, 별거 아니겠지. 여기가 무슬림 지역이에요. 무슬림 지역이고 기독교 인구가 1%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들도 평생도록 한 번 통독하지 못하는 그 성경을 무슬림 아이들이 기독교 학교에 와서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거 사실. 10년이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변하고 있고, 부모들이 통제하지 않아요. 학교에 사는 거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막질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또 이것을 통해서 쓰지만 거기서 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만리센터 조감도를 2015년에 어떤 집사님께서, 건축하는 집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조감도만 이렇게 해주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렌트예요. 130명, 스택까지 하면 140명이 거기서 움직여야 돼요. 학교가 포화 상태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거기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이제는 3, 40명 할 때는 갈 때는 많았어요. 근데 150명을 가지고 렌트를 하려면 렌트할 집도 없을 뿐더러 렌트를 할 만한 비용이 저희에게는 없어요. 지금의 한 3배 정도는 더 들어야 되는데, 렌트비만 2,000불 이상 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저희 사역비도 그만큼 안 되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2015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학교를 짓고 또 교회를 같이 지어서 저 인프라를 구축해야지 장기적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좀 계속해서 기도하고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나온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저희 심장의 문제가 좀 발견이 돼서 2015년에 발견이 돼서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심장벽이 두꺼워지는 병이래요. 보통 사람이 심장벽이 1cm인데 제가 2cm였어요. 그러다 이번에 검사를 지난주 월요일 날 검사를 받았는데 조금 더 두꺼워졌다고, 3mm 정도 더 두꺼워졌다고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고, 또 더 두꺼워지면 이게 숨쉬기가 좀 곤란하고, 지금도 이제 언덕 올라가고 하면은 약간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심장 때문에 두꺼워서 그렇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왔고요. 2번째로는 저희 만리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위해서 모금 때문에 제가 또 왔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학교 운영하는 비용이 렌트비하고 선생님들 월급 주는 그 모든 부분이 1년에 3만 5천 유로 정도, 한국 돈으로 하면 4천만 원 약간 넘는 그 비용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점점 후원은 2, 3년 전부터 계속 후원은 줄어들고 있어요. 저희 사역비가 아니라 저희 생활비 후원하는 비용 분들도 3분의 1 정도 줄어들고, 또 센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금년에 제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버겁네요.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점점 후원은 줄어들고 아이들은 좋아서 더 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학교 사역을 좀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 비용이 없으면 저희는 뭐 크게 들어갈 그 생활비만 있으면 되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학교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3일 전에도 어떤 분을 이제 학교를 지어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거의 뭐 많은 비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큰 금액을 한 2천만 원 정도 학교를 지으라고 그 모금을 해주는 곳인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될 것이 뭐냐면 땅이 있어야지 모금이 시작된대요.
그리고 기아 대책에다가 제가 기한을 넣은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땅이 없으면 모금이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 기아 대책에다가는 큰 덩어리예요. 그 강당 겸 그 예배실, 그리고 학교 및 숙소 해가지고 두 동인데 거기 있는 프로젝트가 건축비만 한 4억이에요. 근데 그 모금을 거기서는 이제 모금이 시작될 수가 있는데 이땅 계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렌트에 대한 그런 또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시작한 학교를 시작하면서 가난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무료로 저희가 7년을 했어요. 이제 8년째 되는 데부터 학비를 조금씩 받기 시작했어요. 1년에 36,000원 정도, 36,000원. 근데 그거를 못 내는 친구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100%가 저소득층이었는데 지금은 소문이 나니까, 좋은 학교로 소문이 나니까 저희 학교 안 와도 되는 친구들이 와요. 근데 예배도 잘 참석하고 가라고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도 안 오고 학교만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것은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 예배 잘 참석하는 아이들은 저희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장학금을 주어서 학교에 잘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TV에서 유니세프나 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도 많이 해보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학생들 한 명을 보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저희 만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학교 운영, 복음교회, 만리 복음 밤학고 복음교회 운영을 놓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하셔서 아이들한테 좀 바람은 그런 기도를 해요. 이 교회에서 파리에 있는 교회도 제가 한 네 군데 목사님을 만나보고 와서 파리에 있는 교회에도 한 59자 정도 부탁을 좀 드렸어요. 각각에 해서 19자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목표가 학교 운영을 위해서 한국에서 한 159자 정도 하는 좀 작정을 하시고 기도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학교 운영, 아이들이 공부하고 저희가 사역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대신에 하신다고 한다면 최소 2년은 생각을 하셔야지 사역하는데 힘들지 않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만리를 위해서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만리를 생각을 하시면서 좀 준비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저희에게, 또 저희 사역회, 그 무슬림 사역, 저희 교단에서 아마 제가 제일 멀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멀리 있는 만리 사역을 여러분들이 같이 힘써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직 제가 목사님께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 후원 카드 작게 만들었어요. 작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것을 통해서 저희 학교가 저겁니다. 저희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작정해서 10,000원도 있고 20,000원도 있고 50,000원 뭐 기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 보시고 최소 2년은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다 끊기면 오히려 저희가 더 어려워집니다. 사역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 주시고 제가 목사님께 나중에 허락받고 그래서 좀 놔두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만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 마지막 장 하나 남았을 거예요. 저희 학교 학생들과 소풍을 갔어요. 공립학교 소풍 못 가요. 안 가요. 사립학교 비싼 곳만 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1년에 한 번에서 2번 소풍을 갑니다. 소풍을 그 소토라마라고 승합차를 빌려가지고 다 공원에도 가고 또 동물원에도 갑니다.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1%인 그 복음화인 그 나라에
그래도 지금 최소 20% 이상은 아이들이 복음화가 됐어요. 목표는 30%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까도 보셨지만 성경 쓰고 그러는데 점점 제자되는 것이 그런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리사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더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고 또 목양교회를 통해서 후원받으며 기도 후원과 여러 가지 후원을 통해서 사역에 힘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올인한 것처럼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없어서 믿음과 재정과 생각과 생명 그리고 전도하는 데 올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